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목표로 하고 내가 뭘 이루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힘껏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모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위험한 인생이지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힘껏 달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도 참으로 무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지금 뭘 간절히 원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 제기된 세 번째 질문으로서 율법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36절에 보시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도리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또 이 선생은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크냐? 무엇이 크니까? 라는 메갈레라는 단어는 중요합니까? 이런 단어예요. 그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이 말은 메갈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무엇을 목표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그리고 그 답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특세를 첫날을 맞고 있는 내가 무엇을 목표로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습니다.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 그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뭘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3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해라. 이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39절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주님은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리고 내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이 대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이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사랑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섭다. 어떻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결국 어떤 한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한 인생이 결국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어떤 한 인생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다. 근데 바르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걸 목표로 두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7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의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예요.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육체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나의 호흡은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불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결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저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려고 하십니까? 결국 우리 안에 계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시키시고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뭐죠? 성전이에요. 우린 성전을 보면서 이 땅에 좋은 것 많은데 그 좁고 성막, 그 성전에 있어요.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이런 존재야. 네 속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두고 그분을 두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야. 동물도 식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해.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인 영에 하나님을 두고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9절은 또한 뭘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한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죄 많고 흠 많고 우리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요,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연합하여 약속하여 결혼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고요, 그 사랑의 결실로 나타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요, 맺어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또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목표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랑하는 것, 바른 대상,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른 순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바른 대상을 얘기하시고 또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주님은 바른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 경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그 어떤 것 사이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질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배우자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친족들 사랑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친구들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계모임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요. 근데 그들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바른 대상을 사랑해라, 질서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른 농도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아무나 사랑하지 말고 바른 대상을 사랑해. 하나님이다. 그리고요,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것이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왜 하나님 물질만 여기서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말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되 나보다 더, 누구보다도 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목표가 달성되어야 돼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내게 가장 많은 은혜를 준 부모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사랑하고 멀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사랑하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보니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래요? 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때는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같이? 네 자신같이. 근데 좀 더 좁혀서 말해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은 좀 더 좁히니까 뭐죠?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네 영혼같이 사랑해라,
네 영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몸은 우리의 육체는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요렇게 생기고 싶고 요 정도 길이, 요런 약점 이런 거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받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몸이지 않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생김새이지 않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거울에 서서 만족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내 몸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얼굴이 이렇다고 아우 하고 막 버리거나 화내거나 짜증 냅니까? 내 몸이 여기 약하다고 늘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약하면 겨울이 되면 추우면 옷을 입혀주고 또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여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웃도 아, 저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아, 쟤는 왜 자꾸 저러냐 거슬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네가 네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네 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대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 두 번째는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기 전에 이제 주님이 질문하세요. 주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42절 시작.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을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인생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알아가는 것이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삶, 새로운 삶,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삶, 그 영생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되 어떻게 알아가는 것입니까?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피상적, 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니? 12명. 이름이 뭐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쭉 나와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다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다윗의 자손. 바로 나왔단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니까 외우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다윗이 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냐? 말이 되냐?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칭했다. 이게 말이 되냐? 44절도 보시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니 너희는 지금 다윗이 예수를 넌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말했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설교 제목만 봐도 아 오늘 저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본문만 봐도 아 저기에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했더니 다윗의 자손요. 바로 말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알기를 바라세요. 문자적으로 알거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경험하여서 안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또 목사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 이게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김용희 선생님 저기 서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기 계신 거예요. 못 가고 옆에 막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벌써 2006년도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간사로 섬기기도 해서 알았는데 벌써 이만큼 지났으니 저를 잘 모를 거잖아요. 근데 나를 알까? 한편으로는 나를 기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서 가보니까 눈치가 나를 몰라. 기억을 못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듯이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아느냐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받고 당신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내가 목회의 길까지 들어섰어요.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 요거 뭐 문자적으로 알고 몇 페이지 뭐 구절 외우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여 아는 거. 주님이 실제로 내게 알아지는 거. 부부도요. 같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한 입을 두고 같이 살아서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지금 마음은 어떤지 이걸 모르는 거.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런 식으로 아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특세를 시작하는 첫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이거 목표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면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지금까지 우리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딸을 결혼시키겠다. 지금 이 직장을 어느 만큼 성장시키겠다. 집을 사겠다. 땅을 사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지 저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지 이런 뭐 형이상학적이고 와닿지도 않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 알아가는 것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살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살았을 때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물질도 명예도 자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물질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주여 이것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물질이 따라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목표로 합니다. 자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열매 참 안 맺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숙이 주어진다라고 말.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열심이 없었거나 성공에 대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목표 자체가 잘못 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또 성숙을 하게 된다라고 말. 그리고요. 주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오는 거. 우리는 뭘?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예요. 전부 다 뭐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거나 쾌락에 매여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거나 그래서 늘 뭔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전부 다 자유롭고자 소리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때,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살아가지? 난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목표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며 너희는 성숙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